자, 이제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혹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곤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컬럼에서도 왜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 원래 일반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를 거기에 맞춰서 11월 셋째 주에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우리들의 명절인 추석 근방으로 하는 것이 추수절기의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10월 마지막 제주를 추수감사절로 이제 지키고 있어서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추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풍성함과 풍요함입니다. 이 곡식과 과일의 풍요한 결실, 그리고 그걸 기대했던 사람들의 그 풍성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뭐라고 얘기하죠? 아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두 가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개정개혁 버전을 보면 이 더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풍성히 얻게 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들의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관심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예수님의 관심만이 아니었고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이런 자신과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풍요하게 하는 역할을 맡은 생명체가 되었고 그거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 근거가 뭘까? 다른 피조물에게는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이 맡겨졌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거기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죠. 그죠? 흙으로 만든 그 형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시면 성경에 우리가 다른 동물들도 다 흙으로 만든 것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흙으로 만든 것 같아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차이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지 않고 인간에게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것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온 세상을 풍요롭게 다스릴 수 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기운을 통상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그 근거, 그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의 죄를 짓죠. 그래서 그 결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에덴으로 추방됩니다. 에덴에서 추방이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인간 안에 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도 그들을 떠나죠.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로만 거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된 상태를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될 경우에 그에 따르는 형벌이 반드시 죽는다였죠.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육신적인 소멸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부터는 나누어 가진 그런 영적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동물과 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러졌던 것으로부터 다시 그냥 동물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동물과 같은 수준의 육체적 형태로만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자신들의 생명의 원천이자 존재의 의미였던 하나님을 벗어나서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는 길로 들어선 것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주셨던 풍요로운 세계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난 후에 인간은 더 이상 풍요한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몸이 점점 썩어가는 그 현상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신의 세계의 일부였던 그 영의 세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세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의 세계는 있잖아요. 인간의 세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동물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의 세계에 대해서 죽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니까 이제 강아지의 예를 들면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반달입니다. 앞에 이제 반달군 같은 무늬가 있다고 해서 이제 까만데 그 무늬가 반달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반달이가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만 저나 저희 딸이나 저희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반달이는 알지도 못하고 반응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반달에게 사료도 주고 물도 주고 쏟아주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반달이가 알죠. 그러나 저희 집사람이 주일날 이제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 그 심도 있는 피아노 연습을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민주가 흥얼대는 요즘 그 노랫소리에 그렇게 감명도 못 받는 것 같아. 또 제가 하는 이 탁월한 유머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동물은요,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강아지의 행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지도 않습니다. 강아지는요, 사람들이 포옹하고 키스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지 못하고 사실 키스나 포옹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냥 강아지에게는 강아지의 삶만 있을 뿐이고 인간의 삶과 본질적으로 연결되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요, 불순종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오직 물질 세계에 대한 인식만 남게 된 존재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동물의 세계에 비하면 고차원적이지만 인간들이 원래 누리도록 창조된 상태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저급한 수준의 인간은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이 물질 세계 속에 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따라서 당연히 반응할 수도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만들어온 역사의 흐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과는 다르게 전혀 풍요롭지 못한 상태, 세상에 존재하되 사실은 죽어있는 산송장과 같은 상태의 인간들을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여러 7교회에 있는 교회의 서신을 멘트를 하면서 이 사대교회라는 교회를 언급해서 뭐라 그래요? 사대교회의 신부론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한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그런데 너는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것이다.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그 영화의 단골 소재로 쓰이는 좀비 영화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가끔 봤는데 부산행 이후로 잘 안 봅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요, 그게 인간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육체의 형태만 있는, 그래서 살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전혀 살아있을 수는 없다고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산송장들의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실은 이게 인간의 실상을 표현하고 있구나. 우리가 우리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반응도 하고 뭔가를 하는데 사실은 그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받은 풍요로운 존재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인격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이제 인간은요, 육체가 자신의 모든 삶의 원천과 중심이 되는 육체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적인 것, 생명의 것이 다 사라지고 없는데도 안타깝게도요, 인간은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도 스스로 내가 나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 사단의 거짓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느냐? 이제 자신에게 남아있는 육체적인 영역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육체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그게 나쁜 것은 아니니까 문제는 자기 육체 속에 들어온 그 악이 인간의 모든 삶의 원천과 존재의 의미를 육체에만 집중하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영적 영역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육체에 대해서는 단지 영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기능 외에는 자신들의 육체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영화로운 생명이 아담과 하와의 몸을 통해 빛났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영광의 빛으로 그들을 감싸주었을 겁니다. 근데 죄와 사망에 들어옴으로써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육신만을 발견한 것이고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굉장한 당황스러움과 혼란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러죠? 창세기 3장 7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다 벗고 맨몸으로 입고 벌거벗은 몸이면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되는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결과적 표현이 뭐예요? 내가 벗은 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려워서 숨었다는 얘기예요. 벗은 몸이 두려워 숨은 겁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게 느끼는 수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왜냐하면 벗은 상태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의 육체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데 그거를 뭔가를 가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거는 불필요한 거죠. 그런데 영광이 사라지자 그 영광이 사라진 형태의 몸을 그들은 처음 받고 두렵고 놀라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겁니다. 육체가 자신들이 보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됐다는 사실에 대한 이 새로운 인식이 자신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을 빛나게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벗고 있는 자신들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낯선 삶에 자신들은 직면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은요, 그 육체에 속해 있는 지성과 감정과 느낌과 열정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이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 육체의 일만을 추구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비록 망가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죠. 나는 왜 존재하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지? 나는 왜 살지? 이런 의문을 떠올리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지난 날을 돌아보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이번 추석에도 제가 한 일 가운데 제가 옛날 초등학교 입학 전 그리고 대학 시절까지 살던 동네를 저 혼자 가봤습니다. 거의 저 1년에 한 번씩은 가보는 것 같아요. 거기 안국동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동네가 옛날에는 순종 황제, 고종 황제 있을 때 거기가 그들의 그 가래식을 했던 별궁동이라고 하는 동네와 합쳐지면서 그게 안국동이라고 바뀌었거든요. 지금 가면 뭐 관광객들이 거기에 막 차고 넘칩니다. 너무 그날도 많아가지고요. 제가 점심을 못 먹었어요. 혼자서 들어갈 수 있는 밥 먹을 만한 데가 없어요. 뭐 그 정도로 그냥 관광객들이 막 미어 터지는 동네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사람이 많은 줄 알지만 추석 때 왠지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던 그 동네에서 4번을 이사했는데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없어진 집도 있고 다른 형태로 변한 집도 있고 뭐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데를 가고 싶어 할까?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내가 살아왔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시절에 이렇게 살았지.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이렇게 또 어떤 이런 또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어떤 시간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뭔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희미한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존재의 가치가 뭐지? 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풀어가야 되는데 영이 죽어 있어서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잠깐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다시 자신들의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요, 창조주를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도록 창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체 안에서는 어떤 궁극적인 의미도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 금박을 씌우고 온갖 치장을 한 그 이쁜 액자 속에 아름다운 그림을 넣어서 자기 거실에 걸어뒀습니다. 어느 날 그 안에 있는 그림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액자에 꼭 맞는 그 수준의 다른 그림을 찾을 때까지 벽에 걸린 그 액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창고에 집어넣던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 이렇게 치워놨죠. 그럼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액자가 그 자체로 아무리 화려하고 뭐 그게 멋지다 할지라도 그것만 벽에 걸어놓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액자는요, 그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림이 없다면 액자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여 함께 누리는 그 그림을 담은 액체에 불과합니다. 액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요, 육체라는 액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영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그림이 없는 액자는요, 거기에 맞는 그림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육체적 삶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에베소 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것은 금과 은과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헛된 생활 방식으로부터 살아왔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해방된 사실을 얘기하죠.
우리가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이전의 생활 방식,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공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험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허망한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익한 삶의 방식이고 열매가 없는 생활 방식이고 거기엔 아무런 결실이 없는 생활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망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런 삶의 결론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풍요한 삶이란 게 뭘까요? 무엇을 성경에서는, 무엇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풍요한 삶이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을 되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다시 말해서 영으로 거듭나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우리로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 죽어버리는 그 상태의 인간, 그래서 육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렸고 그것을 채우는데 모든 인생의 시간을 쏟아붓는 그 인간의 삶, 그러나 결국은 허무와 허망과 마지막에는 육신의 그 목숨마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셔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뭐가 떠오르지 않나요? 마치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명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 같은 행동을 하시죠. 예수는 우리에게 바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내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생명체로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요하게 사는 삶은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체가 만족할 만큼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그걸 소유하면 할수록 참된 인간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망가지는 것을 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빼고. 우리가 존경할 수 있을 만한 부자가 있나요? 돈 많이 갖고 그분이 돈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권세에 대한 부러움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나요? 닮고 싶은 권력자가 있나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닮고 싶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닮고 싶나요? 여러분, 함께 있고 싶은 명성가들이 있나요? 저분은 인싸야. 너무 막, 뭐, 팔로우 수가 뭐, 몇십만 명이야. 부럽긴 한데,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나요? 뭐, 얻어먹을 게 있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들과 거리를 두고 싶을 때가 오히려 더 많지 않나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사는 것을 풍요함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창조 당시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풍요함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풍요해지는 시작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영이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의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창세기 6장 3절에서 아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그때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이 공식적으로 다시 이 세상에 임한 사건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왔을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공동체로부터 떠나갔을 때 가장 대표적인 증거로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사람, 그 공동체의 말이 혼잡해진 거예요.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이 막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인간들끼리에도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 사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바벨탑에서 막혀버렸던 인간 간의 소통이 다시 하나로 소통되는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증거로 일어났다라고 아까 봤던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그 공동체 안에 모이는 자들이 알아듣고 소통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그게 다른 나라 말인 것처럼 들리는데도 서로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시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인재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는요, 육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그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왜 교회의 문제에 일어나고 왜 교회가 더 힘들어집니까? 형태는 교회인데 방식은 육체를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제가 같이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다. 간단한 구절인데 오늘 제 설교를 드리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한 인간의 역사가 결국은 육체의 모습으로 흘러왔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모여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자들의 그 공동체, 갈라디아 교회라고 지칭되고 있는 이 공동체로 상징되는 어쩌면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 안에도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그걸 풍요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모습으로 점점 흘러가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참된 풍요함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그 삶,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받은 우리의 그 영이 살아난 그 은혜에 걸맞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 보기엔 차이가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냥 육체를 따라 사는 자와 별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냥 괴이한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의 이 풍요함은요, 물론 물질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물질에서 찾지 말고, 권력에서 찾지 말고, 명성에서 찾지 말고,
이제는 내가 육체의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회복한 자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데서 여러분들이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한 그것 자체로 우리가 나는 풍요한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이 세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자체가 그런 하나님이 약속한 풍요의 울타리에 들어와 있다는 그 느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작은데요? 이게 뭐 풍요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으며, 그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소원이 되어 있는 공동체라면 저는 그 풍요함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체험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사랑하는 우리 이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에덴에서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해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